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 여호와는 구약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구약의 최후의 선지자이면서 구약에서 은혜 시대를 예비하는 준비자로 시작하는 서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원래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제사장의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즉 2세 즉 말하면 엘리사벳의 아들이며 그 그리스도의 선구자다 그렇게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헤롯의 안디바의 명령에 의해서 투옥되었다가 그 후에 목배임을 당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이하에 14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의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이 잡혀가서 결국은 그가 죽음을 당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첫 번째 순교자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요한. 원래 요한의 이름은 히브리어에 요한난이란 말인데 이 말은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 침례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은혜롭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그를 여호와가 은혜롭게 주셨다.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신 아들이다 이 말을 볼 수 있고, 또 나가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신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와서 이제 옛사람 어디에서 그곳에서 그곳이라는 것은 바로 광야를 말하는 그곳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선포했다 했습니다. 정말 여기 광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만 생각이 든 광야, 버림받은 땅, 그리고 고독한, 항막한, 그리고 황폐한 땅, 적막한 땅이다. 즉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이라는 말이죠. 물과 식물이 없어서 이주민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지역, 땅을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한 항폐하게 되어서 주민이 그 지역 이동해서 살 수 없는 그런 땅, 버려진 혹은 항무지 혹은 목초지라 그렇게 말하게 하죠. 정말 유기된 땅, 버려진 땅, 이런 지역이라 그런 땅에서, 또 심지어 이 고대의 문헌에 보면은요, 로마의 시대 때는 외딴 곳에서, 정말 광야 그러한 곳에서 신의 계시를 기다리는 곳, 즉 말하면은 사람이 없는 조용한 그 광야에서 즉 신의 계시를 기다리는 곳이 바로 광야라기도 하기도 하고, 또 귀신들의 거주지로, 악한 영들의 거주지로 그렇게 해서 광야를 무서운 곳이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23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는다. 광야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한 곳이,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또 귀신들이 있는 곳,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
즉 하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그 사람이 그 광야에서 외쳤다 그래요. 소리 내었다, 선언했다, 알게 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직무가 어려서부터요, 아무도 사람들이 없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광야 황무한 곳에서 그의 직무 활동이, 즉 사역이 시작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참 하나님도 참 이상하신 분이다. 그리고 세례요 침례 요한도 참 왜 그렇게 해서, 물론 목적 없는 건 없습니다만, 그곳에서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뿐이더라. 그 산도, 그의 그러한 광야에서의 아무도 없는 그러한 속에서의 삶, 그 사람의 모습도 참 희귀망족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가지고, 이 모습을 가지고 간다면은, 성경의 어디를 찾아간다면은 아마 창세기 아닐까. 아담의 범죄에서 그 나무잎을 둘러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의 가죽옷을 입혀서, 그래서 에덴으로 쫓겨나서 사는 그 모습,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 나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은극이요 가시, 그리고 땅을 파서 경작해서 그게 너의 식물 될 것이다. 오늘 세례요한, 침례 요한이 먹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고 볼 수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아무리 가서 성경 60권 다 가서 맞춰봐도 지금 이 세례요한, 침례 요한의 이 삶의 모습은 도무지 비교와 비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한 곳, 귀신들이 북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라사의 지방의 무덤 사이에 있는 광인, 귀신, 그러한 것처럼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누구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이사야 선자의 그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즉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러한 세례요한, 침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그가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했습니다. 지금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 사역이 시작돼요. 아무도 없는 삭막한 곳에서 그 엄청난 직무가 시작되지는데, 그가 첫 번째 외쳤던 말이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전파하여,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사역이 시작되는데 외쳤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외쳤다, 서서 큰 소리로 선포했다. 아니, 아무도 없는 광야에,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서 고래고래 고함치고 큰 소리 지르고 막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로마 시대를 본다면은 광야에 귀신들이 드글거리는 무서운 곳인데, 이 귀신의 신 사람처럼 이렇게 막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를 외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 고함내 지르고 선포하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이 어느 미친놈이 그렇게 외치고 막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맥을 쭉 따라간다면은 지금 왜 무엇 때문에 그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 그것도 하나밖에 독자가 광야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살다가 어느 날, 그때까지 어떤 말도, 아마 무엇을, 그 성경 위에 전에는 이 요한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다는 전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성경에도 어느 순간에 뭐처럼 혜성처럼 나타나서 막 외치는데,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가랴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문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 동네 사람들, 그 이웃 사람들이나 그 형들이나 고륙들이 지금 요한에 대해서 알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여러분 가족들도 형제가 태어나서, 그것도 누구네 집안, 제사장의 집안에, 그리고 엘리사벳의 그 늙은 여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어느 날 미쳐서 돌아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말하지 않은 보리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고함을 내지르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이제 저놈이 미쳤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데 그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광야에서 나오는 말이 외치고 고함 지르는데, 그 말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칩니다. 회개, 그러니까 에타노우스 알죠? 회개해라.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일까? 이 회개란 말은 마음을 바꾸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 우리가 종교 개혁을, 종교를 바꿀 때 회심했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바꾸고 돌이켜 회심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고 돌이켜 회심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요한이 막 외치는 것은 이제 막 고함을 내지르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하는 말이 회개! 아니, 사람이 만나서 회개하라! 이 말을 보니까 너희 마음을 바꾸라! 그리고 회심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회개의 목적이 뭐였어요? 천국이 가까운 것이다. 네가 회개의 목적은 왜 회개해야 되는가? 네가 회개할 이유는 바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은 어떤 때는 그래, 천국은 회개한 자에 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회개한 자의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 하늘 천자죠. 하늘 천자인데, 이 하늘은 말하면 우리가 보는 저 광활한 우주 공간, 하늘 공간. 그럼 하늘, 그러면 땅의 반대말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이것을 우리는 그 하늘, 우리가 대기권 하늘 하잖아요. 대기권 하늘. 그리고 봄, 여름엔 잘 안 보이나요? 가을이 잘 보여요? 여름이 기특하면은 우리가 밤하늘 보면은 어떡하죠? 별들이, 뭐 쏟아지는 밤이라는 말 있잖아요. 별이 쏟아지는 밤. 별들이 하늘 가득 차 있는 이 별들의 하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죠. 하늘. 그 하늘. 그러니까 그 하늘. 여기서 국이라는 것은 뭘까요? 나라 국자를 쓰죠. 왕이 있으면은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왕국이라 하죠. 그래서, 왕권. 또 나가서는 왕이 통치한다. 이 말이죠. 나라, 그 국이라는 것은요. 한자로 보면은, 이 왕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거죠. 왕이 다스리는 국가 지역,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다스리는 국가, 다스리는 백성, 다스리는 지역. 그 지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뭐 한다고 했어요? 그 말씀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다가왔다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나타났을 때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즉 암흑의 시대라고 하죠.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즉 오시기 전까지,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외치기 전까지가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란 말이에요. 이 암흑의 시대라는 것은 즉 빛이 없는 시대, 빛이 없는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있으나 하나님이 간섭, 오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국가, 그러한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메시아, 즉 메시아 그가 와서 그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즉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은 이게 바로 우리는 암흑의 시대예요. 빛에서도 빛을 볼 수 없는, 우리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뭘까? 그 인생은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다, 세상 문화, 문명, 모든 권세, 권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의 지도가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 사람은, 그 국가는, 그 민족은 가장 불행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지금 정말 기다린 것은 그 암흑의 시대에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는 거죠.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난데없이 누가 나타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는 소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성경에 요한을 며칠 전에 있다가 사라진 엘리야로 생각하는 거죠. 엘리야가 와서 그들이 와서 외치면 그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외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의 세례, 즉 말하면 마음을 회개에 돌이키다란 말이죠. 돌이켜,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통치하고 하나님의 지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은 와서 뭘 했습니까? 이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할례란 말이에요. 자, 모세가 할례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 할례를 받는 그 할례, 그런 할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회개의 세례, 즉 물세례의 침례라 말하죠. 물의 장기다는 밥티저라죠. 장기다.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증표다.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다. 그래서 그렇게 외치니까 봐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외쳤는데, 천국에 가깝다고 외쳤는데,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7절에 찾아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때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와, 여러분, 지금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이미 이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지 않고 누가 통치합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때 이들도 누굴 기다렸을까요? 메시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줘 신정국가가 되어지기를 간만한 그런 마음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갑작스럽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때인데 난데없이 사가랴 아들 요한이 외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했었다. 근데 그래서
그들도 아마 궁금해 찾아왔는데 모르지만 왔습니다. 아마 그들도 세례받아서 왔는지 왔을 때 그가 하는 대답한 말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목사가 아마 대충 많은 교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소문을 듣고 교계나 국가의 지도자가 그 교회를 찾아온다면은 그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코로나 시대에 어느 모 교회에 우리 한국의 국가기관, 즉 정보기관의 수장이 그 교회를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는데 임금이 오는 것처럼 주일날 찾아갔는데 그 사람을 강단에 소개해서 강단까지 와서 앉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래서 과연 그게 별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죠? 인간이 약한 인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례요한, 침례요한은 그러한 존재들을 행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소위 저들이 말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들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엄청난, 야, 나도 이런 담대함과 이런 외침이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참 인간이 이 얼마나 아주 나약한 인간인지. 이 말은 독사의 자식들, 독사가 뭐예요? 뱀이요. 뱀, 살무사, 독사. 이것을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장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였더냐. 자, 이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가면은 8절에 가면은 너희가 이르되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 조상을 생각하느냐. 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 선민의 백성 아브라함 그 자손들을 보고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23~2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뭐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사두개파이들에게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선민의 국가를 선민의 백성에서 얼마나 자부심 갖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너희 마음에 가득한 악이 입으로 말하니라. 이게 선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착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하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절 또 말하기를 심지어 뱀들아 그래요. 그걸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이고 무서운 얘기. 뱀들아 복수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복수잖아요. 어느 한 분류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여러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백성들은 그들의 선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은 아브라함이 지옥문에서 그들을 다시 천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갈 때에 만약에 지옥으로 가면은 아브라함이 그 지옥문 앞에 서서 그 조상이자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천국으로 돌려보낸다. 그런 이런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이요? 죄인들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이 가는 곳인데 그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면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옥으로 가지 않는 생각.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현실에 한번 우리가 들고 와보자고요.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들고 와서 우리가 한번 비춰보자고요. 이들은 믿으면서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아랍 쪽에는 누구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철저하게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노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천국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의 얘기는 예수 외에 예수 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도 그 구원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예수님께 위임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성경에 여호와도 없고 야훼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등장합니까? 우리 심령,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매 사건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숱한 악한 악독들. 그래서 수근수근 비방 로마서 말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였더라. 합당치 못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에 합당치 않은 일들을 행하겠더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 있다 하고도 행함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은 믿음이란 것은 그 믿음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함 없는 것이 바로 죽은 것이다. 즉 말하면 성경 말씀에 믿음 있다 하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믿음이 죄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상실했다.
정말 믿는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를 일하도록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외치는 이 독사의 자식들, 주님도 친히 독사의 자식들, 지금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 믿음으로 사는,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선한 것이 나온 것이 없다. 악독이 나오고 그들의 삶 속에, 그래서 그 비유를 겉으로는 하얀 무덤 같으나 그 속에는 해치한 무덤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예수님을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것을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그래서 여기 회개란 말은 그 다가오는 그들을 보면서 외치는 말이 그렇게 다시 또 외칩니다. 자,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물론 세례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물론 세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도끼로 찍어버릴 것이다. 그 얘기라. 지금 마음의 변화, 회심, 회개, 회심했다면은 마음의 변화가 왔으면 마음의 변화가 뭐죠? 마음의 변화, 감정, 의지, 이 사상이란 감정과 의지가 사상이 바꿨다면 이 말이죠. 자, 이건 우리가 후회, 지난날도 후회하면서 마음의 가책을 가지고 그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그 행위가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이 말은 훌륭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맺어라. 즉 열매는 결과라는 거죠. 결과. 이 선한 열매와 악한 열매인가? 선한 열매든 악한 열매든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회개에 대한 합당한, 즉 삶에 드러내는 열매. 그래서 누가복음 3:8절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선행을 의미하는 열매라 했어요. 선행을 의미하는 열매. 즉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느냐? 그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죠.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말은 지난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군가에 다투고 분쟁하고 원수를 맺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으로 말미암아 심어진 열매는, 심어졌던 것은 의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사과 나온 배나무 심었는데 그거 심은 데서 나머지 가을에 그 사과 배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화목입니다. 화평케 하러 온 자,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의 것을 화목하게 하게 오신 자의 우리가 씨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씨를 다시 우리가 씨를 위에 심었는데 그 씨가 우리 열매로 뭐입니까? 의의 열매로 거둬져야 돼요. 누가? 우리가 얻은 것이 하나님이 거둬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 열매를
그대로 왔는데, 그래서 비유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큰 가원을 해놓고 그 가원지게를 두고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3년이 들어와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찢어버리자. 오늘 본 말씀 속에 도끼가 날이 이미 뿌리에 닿았다. 있다. 찢어내버리겠다.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그 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요. 자, 빛의 열매.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도 빛이다. 너희도 빛이다. 그 빛의 열매는 뭐냐는 거죠. 착합니다. 의로움이다.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착하다라니까 우리가 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어. 그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의 착함은 하나님 앞에 말씀 어쩔 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마찬가지. 자,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 하나님 성령께서 요셉에게 그는 의로운 자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는 의로운 자라 그에게 해몽하여 네 안에 들어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기는 손해보더라도 괴로워도 육신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을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 이걸 갖다 어디로 갈까요? 구약시대 노아시대 가보세요. 노아는 당대 의로운 자라 그래요. 이 말은 당대 수많은 사람들은 말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것들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성령 받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고 그 성령 은사 그런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에 나타난 열매는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뭐냐? 사랑이다. 그 열매가 뭐냐? 희락이다. 그 열매가 뭐냐? 화평이다. 그 열매가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자비다. 양성이다. 그리고 충성이다. 온유와 절제니라. 그런 열매가 이 열매는 아무리 맺어도 누가 정지할 자가 없다.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농사를 지으신 누굽니까? 가선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한 예수님이 가원직이라는 거죠. 3년을 두어도 예수님께서 3년을 두어도 열매가 없으니까 찢어버리라니까. 이 가원직할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열심히 내가 관리해서 열매가 없어 그때 버립시오. 이게 주님의 자비예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자라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 합당케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누굴? 주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꾸 성장해가라는 거예요. 뭐죠? 어린 나무가 사과를 2개 어려서 이제 참 여는데 2개 열렸어요. 그건 자라니까 3개가 열렸어요. 자라서 4개가 열렸어요. 많이 열리는 것처럼 자라면서 좋은 그 열매를 자꾸 많이 맺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아보니까 열매가 20년, 30년, 40년을 믿었는데 이 나무가 안 자랐을까요? 올 초와 여러분들이 나무가 안 자랐나 봐요. 아직도 꽃이 안 피었나 봐요. 그러면 자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해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가 보내신 자가 있는데 내가 그가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의 기쁘신 일을 했더니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였더니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끊임없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지금 이 지구촌에 수십억의 인류가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맺어졌다는 거죠. 돌아보니까 우리는 이게 열매가 없어요? 있어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나무는 몰라요. 왜? 그 무슨 열매든지 열려있는 자체니까. 꽃이 피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라면은 더 많이 맺는 거예요. 그죠? 아니, 너무 오래돼서 그냥 죽었나요? 이런, 아무도 고목 됐네, 고목. 그죠? 고목이 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게 점점 열매가 적어지고, 저 산에 가니까 그, 원래 감나무가 감이 큰데 점점 적어서, 돌감이 돼버려요. 그렇게 적어져 버렸는가요? 뭔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죠?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요. 이 입술의 열매라.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다 그래요. 이 말씀 보면 제가 막 회개가 나오려 그래. 내 입술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그냥 아까 이 독사의 자식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한 그런 말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는 선한 열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제사를 드려 이를 증거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무엇으로? 찬양의 제사. 여기 찬미의 제사라니까 여러분 온 돌아다니면서 미친 놈처럼 해가지고 뭐 그렇게 강대상에서 또 뭐 예배당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제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뭐랍니까?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소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 우리 몸이 하나님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 몸의 일부의 한 도구가 혀예요.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우리는 감사 열매보다도 맨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못된 말이나 하고 수근수근 하긴 하고 우리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 그렇잖아요. 이게 독사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악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주와 악이 입에서 품어낸다는 거죠. 이러면 살모사가 물어서 물은 것이 아니라 독을 품는데요. 독을 품는데 그 독이 2m로 날아간대요. 2m. 왜냐면 독사가 그 사람을 먹여 저 독을 왜 2m까지 날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도 독사가 딱 보고 있다가 독을 눈에다 뿌린대요. 눈에다 품는다는 거죠. 그 눈에 품어버리니까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보질 않아요. 도망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삼켜버린대요. 말하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에 취한다는 거지. 그 눈이 멀었다는 거죠. 내가 눈이 멀어서 그 사람한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뭘 품었다고요? 독을 어디다가? 우리 육신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에도 품보는 거예요. 그 독의 눈이 뿌렸으니까 앞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쳐들어와요. 그래서 죽이잖아요. 하나님 기도,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소서. 저들의 눈을 어떻게 해도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어디서 다 흩어지고, 이 지금은 적군들이, 어디요? 자기들 원수의 사마리아 다 모여와서 다, 그때 왕이 다 죽일까요? 그래요. 엘사한테. 다 죽여버린다. 근데 그때 엘사가 그래요. 죽이지 마라. 먹여. 딱 먹여서 사랑을 베풀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 마귀들, 귀신들은, 이단들은 눈물게 죽이지만은 하나님은 살리는 거예요. 그들이 착딱 먹이고 해서 눈을 뜨게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성경에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입에서, 목사 입에서,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독이요, 수곤수곤이요, 비방이요, 원수 맺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냐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뱀들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 독사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 새끼라는 뜻이요. 어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가 지금 회개했는데니까, 진짜.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전체에 다 회개가 돌이켜, 다시는 너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내 자신, 말해, 회개라는 건 속으로, 그러니까, 본 말씀은 속으로 하는 거죠. 속으로 내 자신이 말이에요. 예? 너희 스스로가 그죠. 사도교인들에게 베푸르며 독사의 잡기들아 하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 진노가 이바가 졌더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하지 마라. 속으로 너 자신이 내 자신에게 너에게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해. 어렸을 때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야 해. 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내 세계 최면에 걸렸을 때,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 스스로가 하지만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속으로 너 자신에게 너 자신을, 이 말이 엄청 얘기죠. 엄청 이 의미의 뜻이, 그러니까 속으로 내 자신에게, 그리고 너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받은 자라 생각하지 말아요. 무서운 얘기. 소름 끼치. 나는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간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는데 뭐라 했죠? 난 널 도무지 알 수 없다.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끼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내가 너를 아노라, 모든 천사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이러는데 나는 너를 봄에 어디 갈까요? 옳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불렀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한 구주라 불렀는데 앞에 갔더니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너 누구야? 조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받았느냐? 아브라함에게 절대 너희를 구원할 힘이 있다 없다?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돼야 돼.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에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 이 소리 들어야 돼요. 그죠?
아들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자,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 기뻐한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그가 나와 함께 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는 회개합시다. 요한이 외쳤던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었어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즉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치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즉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통치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